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오늘 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이렇게 쌓아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성벽이 세워지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어떤 일을 감당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성벽이 세워진 일을 자세하게 그 이름과 함께 그 성벽을 쌓았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에스라서를 보았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냐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 에스라가 두 번째로 2차 귀환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전에 이미 성전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다시 흡수하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표현대로면 그들의 가증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만나고 세상과 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정의할 때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즐기기도 하고 탐험을 하기도 하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세상은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유혹해서 그것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위험에 빠뜨리게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갑자기 전쟁터로 변하는 것이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가잖아요. 성벽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야 할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쌓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과 성벽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들어가면서 배경 설명을 하면은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 페르시아 바벨론 여기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서 술관원을 하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이 뭐냐면 이제 왕이 음료수를 마실 때 술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그것이 이제 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먼저 먹어보는 거죠. 내가 살아 있으면 그럼 왕이 이제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관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왕의 신임을 돈독한 신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독이 있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늘 왕의 옆에 있었고 왕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고 왕의 대화를 하면서 측근이었죠.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이런 그 전체의 면에서 봐서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요새로 말하면 비서관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 1장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물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들이 잘 살 줄 알았어요. 성전이 생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야 합니까? 4개월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왕에게 갑니다. 그 얘기하죠.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벽을 다시 쌓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라 허락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벽을 쌓기 위해 필요한 재물들과 재료들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 수산성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1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부르셔서 성벽을 짓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성벽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런 일을 느헤미야에게 시킨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벽이 세워지는 장면이잖아요.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38개 족장들이 서로 구역을 맡아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직급에 관계없이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52일 만에 이것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벽에 성문도 세웠고 또 망대라는 것도 세웠습니다. 성벽이 이제 44.1km 정도 되었고 그리고 성문이 한 10개 되었고 망대가 한 4개가 있는데 그 부서진 것들을 이제 세워 나가는 것이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고대 시대의 성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거죠. 고대 시대의 성벽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를 공격할 수 있고 짐승들도 들어올 수 있고 대적들도 들어오고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 거기에 성벽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보호받고 있고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안에 그들만의 자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는 어떤 체계가 그 안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 사진에 보면 그 당시에 세워졌던 성벽 없을 때와 있을 때인데 왼쪽에 이쪽에 이제 점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느헤미야의 성벽 위에서 세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세워졌다,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 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문이요 이름이 이렇게 돼요. 양문이라고 있고 양이 드나드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나 아니면 이쪽 대서양 쪽에서 고기가 잡는 게 들어오는 것일 것이고 옛문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골짜기 문이라는 것이 있고 분문이라는 것이 있고 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쓰레기들 더러운 것 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샘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깨끗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드려지는 것이 샘문입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문은 이제 성내에서 필요한 물들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로 이제 땅 속으로 문을 수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문이라는 것이 있고 동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거는 못 외우겠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쫙 보면은 그렇죠. 한밑 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밑 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밑 간문은 뭐냐면요. 이게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음역하는 것인데 이게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요. 마스터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집하는 곳.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결집하는 장소. 거기가 이제 그런 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하는 물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비즈니스 거래를 완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슬쩍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 내외의 사람들이 그곳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곳에 장로, 지혜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재판도 합니다. 시시비를 비워서 재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 행정, 사법, 재판 이런 기관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건을 매매하는 그 시장이 성문 근처에 세워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은 이게 사람들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비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 것이 성문 바로 밖에 어귀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문이라고 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때 그 병기들이 나가고 그러는 일정한 문도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과 물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세상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성문이라는 곳이에요. 성문에서 모든 상거래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대 시대의 성문의 역할이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성에 높이 망대를 세워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안 오나 감시를 하고 성내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망대에는 늘 이제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올라가서 있잖아요. 거기 요새 같이 세워져 있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첫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이 있고 파수꾼이 그 일들을 감시하다가 적이 쳐다오면 나팔을 불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가만 보면서 이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성벽, 성문, 망대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로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성벽의 골짜기 문으로 나갑니다. 밤에 나가서 그 성벽 밖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분문과 샘문 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려는데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성벽과 성문과 망대와 성 안과 성 밖의 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를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느끼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성벽이 있는 거 없는 거가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잘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있고 망대가 있을 때 그 성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만약 그것이 부서지고 잘 재건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자마자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마자 큰일 났다. 빨리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요.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것 때문에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그 안전과 이 모든 신앙에 얼마나 위험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세상이 너무 친숙하지 않으세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 생각보다 여기서 내 땅이야. 내가 익숙하고 잘 알고 이것을 사는 방법은 내가 알아. 라고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어린 양 있잖아요. 양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에 어느 곳인지 아는 예수님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다? 익숙하다? 자신 있다? 별거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되, 그렇죠? 세상에 살아야죠. 세상으로부터 담지고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보호막을 치면서 세우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처럼 말이죠. 영적인 보호막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막을 세우는 것과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적 보호막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있잖아요. 우리 가정, 자녀들 학교를 갈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 문명을, 문화를 그냥 막 흡수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브레인 와시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배우자나 우리가 일터로 나갈 때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돈만 벌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터가 축복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분쟁과 싸움과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그런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영적인 보호막을 기도를 통해서 세우는 것을 등한시했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막 발생해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것이 왜 생기는 거야 라고 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해도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맞아들이는 거죠. 마치 복싱 선수가 가드를 내리고 컨트롤 하겠다고 상대방에 달려드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그리고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다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13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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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건 무모한 짓이다.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일터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그 보호막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우리 혼자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나 혼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지혜를 얻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꾸 부딪히고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나 혼자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1대1로 싸우고 싶거든요. 1대1로 오라 이거예요. 사탄은 1대1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1대1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스쿼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혼자 나가면 십출하고 넘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새로운 것에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만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혼자 가지도 않았어요.
늘 그 옆에는 바나바가 있든 누가가 있든 실라가 있든 에바브로가 있든 늘 새로운 사람이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지를 꼭 찾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다시 분발하고 다시 하면서 그리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 참여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쉴딩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문이라는 것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영적인 교훈은 이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되 삶에 대한 우리의 생활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감과 그리고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아니에요. 문마다 다 목적이 있었어요. 역할이 있었어요. 이 문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문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문은 이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나 세상에 얻은 곳을 나갈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우리들의 생각들을 계속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나마 낮은 가치관 속을 허물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그냥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니야 너는 그냥 나랑 별 다른 거 없어. 그냥 우리와 같이 사는 거지. 세상은 우리가 돈을 벌거나 즐기거나 단순히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목적, 사명 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든 말로 증거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조금씩 비춰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예요. 우리만큼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간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사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망대라는 것을 가만 묵상해 보면서 망대라는 것은 외치는 곳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그 보호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망대에 올라온 파수꾼이요. 올라가면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지켜요. 그럼 적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알리죠.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달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좀 더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리플렉션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고 계속 나가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속에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어디가 있는 거야? 나는 누구이지? 이 세상과 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살아갔는데 내가 그래서 세상을 잡아먹을 것처럼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사실은 세상이 나를 잡아먹고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끔 한적한 곳으로 가고 높은 곳으로 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가. 내 눈으로 봐서는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인데 과연 그런 세상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망대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망대에 올라갔을 때 우리 삶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영역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역은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면요.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성막이 세워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건축이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오고요. 증수라는 단어를 써요. 증수가 영어로 보면 repair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했다라는 뜻이요. 수리했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요. 거기에 그 성벽이 있었어요. 망대도 있었고 성문도 있었는데요. 그게 다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리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표현을 보면 3장에 보면 다 증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힘을 합치면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냥 놔두고 괜찮아 이거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겪었던 문제가 뭐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의 문화와 우상과 이것이 섞여 들어왔잖아요. 스르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그 방향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문제가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향해서 성벽을 세우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 필터링 없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가증한 죄를 지었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아무 가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내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의 사상,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식과 의견과 이런 것들을 그냥 들어버리고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주입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 삶 속에 어떤 영역이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는데 뭐 이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우리 기도 생활, 우리 예배 생활, 우리 말씀을 보는 영역, 우리 영적인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사명감,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열정이 점점 식어들고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 세상이 너무 커서 나는 안 돼 라고 그냥 내려놓고 살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형태는 있는데 기능은 하지 못해요. 모양은 있는데 그것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수리를 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2024년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것처럼, 증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영적에 부서진 곳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워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성벽, 나의 그 생활의 성문, 망대,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무너졌는데 증소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되 우리가 그냥 가드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보호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영역을 때때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성찰하며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삶을 평가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